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저기 저 텔레비전 앞에 보시죠.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펴두고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쓰던 개역 한글판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이 두 성경을 예배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과거에 오래전부터 손때가 묻은 성경이 있다면 그 성경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 또 개역 한글판이 됩니다. 한 2700년 정도 전이죠. 거의 30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필리핀 이동훈 선교사님 딸아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 성은 이시고 사야. 하여튼 그런 이름을 짓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확실히 안 해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사야. 그거 참 보통 용기들이 아닌데 이사야. 얼마 이사야를 사랑해서 그래 지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계시를 받습니다. 그가 받은 약속은 정말 장엄한 것들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6장. 그렇게 배치한 건 아니라고 믿지만은 그 40장 전까지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진노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 40장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하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찾아오겠다 하는 내용들이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니까 39권까지가 구약 내용이 좀 진노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사야를 가지고 성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과한 접근이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7장 14절. 왜냐하면 저 본문이 우리 과거 성경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이 개역 개정판이죠. 이름도 비슷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여러분은 뭐예요? 무슨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판. 오케이. 개역 개정판. 그건 이제 얼마 전에 바뀐 거예요. 개역 한글판, 옛날 쓰던 성경 또 손들어 보세요. 다 신세대구만요. 근데 개역 개정판을 오늘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운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지금 바뀐 성경은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되는데 풀밭 그러니까 또 좋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익숙한 것이 있죠. 기억에. 우리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그 이름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그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될 처녀 버진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남자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친히 하나님이신 성자의 잉태와 출생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지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바꿔서 다시 중국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고려를 정리하고
조선을 시작하죠. 뭐 혁명이든 쿠데타든 그렇게 한 것이 500년밖에 안 됐어요. 까마득하죠. 2조 500년 뭐 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500년 전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영조, 정조도 모르는데 세종만 해도 아주 저 먼데 이성계까지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먼 일제시대만 해도 참 아슬아한데 그 500년 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너희들을 구원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그가 어떤 분이냐 어떤 계보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를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저 7장 14절 일평생에 저 한 말씀만 주님께 받아도 참 엄청난 선지자가 될 텐데 우리 1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라는 것은 사람의 고유명사인데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후손으로 그 임마누엘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누구요? 이사야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낭독했던 유명한 이 성경 이사야 53장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는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 성경 구절 보여줘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림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찔릴 거란 그가 찔리는 가시멜루간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근데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시는 이유는 우리 죄악 때문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담당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꽤 규모가 커졌죠. 과거 성내동에서도 교회가 작지는 않았지만 커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를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죠. 제가 보니까 우리 여러 집사님, 장로님이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몰랐는데 월요일도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 된다고 해서 월요일은 우리가 다 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쉬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언제 일하시는 분이 쉬실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일하시는 분이 쉴 수 있어요? 일을 다 했을 때 혹은 그 일을 누군가가 내가 담당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을 때 일을 맡기죠.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심부름을 누가 대신 가는 순간 그 심부름을 그에게 담당하면 여러분은 우체국으로 은행으로 안 가도 되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가령 집을 계약하거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큰 건물 같으면 법무사 이런 분들이 일을 대행을 하죠. 그래서 등기소 가서 뭐 서류 가져왔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좀 복잡한데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일을 처리하죠. 자, 그분에게 일을 담당시키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 어떤 죄악을 하나님에게 원수되는 죄악,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니까, 그 다음에 천국 갈 수 없는 죄악, 지옥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죄악, 이 땅에서도 늘 그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는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죄악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생을 위하여 고난과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넘기시고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을 찬송 한 장 부릅니다.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그 앞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 부릅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잠시만요. 이사야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약 1000년 전에 무엇을 예언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까 읽었죠? 뭐 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한 번 더요. 우리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정말 뻔뻔하죠. 우리가 정말 뻔뻔해요. 기독교인처럼 뻔뻔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찔린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담당했다고요. 물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죠. 정말 그 주님께 우리가 좋은 걸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에게 뭘 대접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 씌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기꺼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지금 누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좀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못 보여줘도 엄마 아빠에게 보이죠? 안 그래요? 밖에서는 막 이렇게 속옷 입고 못 돌아다니지만 엄마한테는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뭐 일부러 돌아다닐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막 밖에서는 이렇게 속옷 입고 팬티만 입고 못 돌아다니는데 엄마 앞에서는 엄마 뭐 나 허리 살 많이 늘었지 뭐 이러면서 엄마에게는 내 부끄러운 걸 다 보여드릴 수 있죠, 그죠? 또 뭐 걱정 그런 같은 것도 엄마에게 막 다 토해놓고 엄마한테 뭐 엄마가 걱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걸 엄마는 나를 이렇게 담당해 준다는 걸 아니까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죠? 말 그대로 엄마는 받아준다는 걸 아니까 그 엄마한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것까지도 뭐 울고 불고 하면서 다 털어놓고 그러죠.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뭘 담당했다고요? 아니 착한 것도 아니고 온갖 추잡스러운 모든 더러운 것을 그분이 마지못해 더러라 더러라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요 다 담당했으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사이예요?
한번 합시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 해봐요. 시작. 제가 오늘 불렀던 가사 1절 한번 더 볼게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누구한테요? 그분이 누군데요? 야, 이거는 엄마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 수준이 아니에요. 엄마에게도 부끄러운 게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럴 수준이 아니에요. 내 뭐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온갖, 하여튼 내가 싫어. 내가.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시인가 촌장 하시는 하덕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예. 내가 그 가사 보면 내가 싫어. 내 속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내가 싫다는 내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냥 뭐 가끔 이렇게 만나서 그냥 대화하다 질투나고 서로 남편 자랑하고 또 아들 자랑하다 속상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친구가 아니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친구예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절만 더 부릅시다. 1절에 부르고 시작. 찬송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딴 데 가지 말고 그분 앞에 아이고 주님 하면서 말이죠. 주 예수가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오늘 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에게 친구 있어요 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친구 있어요. 누구예요? 그분이요? 이제 뒤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더. 우리에게 친구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친구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에게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합시다. 시작.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자기에게 자기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 그래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서 말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친구 계신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봐요. 시작. 하도 오랜만에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그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에서 축복해 주시러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우리에게 원로 장로님, 우리 박성호 장로님 한번 우리 위해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또 본인도 아버지시니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또 말자 있는 거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어머니들의 얼굴 모습을 뵈니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어머니 기도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지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 뒤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있음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야고보서는 위대한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녀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자녀에게 큰 축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 되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물리셔서 그가 예언한 크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닌 온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사야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하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올 거라는 거죠.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올 거라는 거죠. 때가 되어 마리아를 통해 오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온 천사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땅에 실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사야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사이에 서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을 향하여 하나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말씀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22절 60장 21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말은 크다는 뜻이죠. 작은 자가 5, 10도 안 되는 작은 자가 10, 20이 아니라 천을 이루겠고 강대해지겠고 이런 뜻이죠. 아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대비되는 거죠. 지금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때가 되어 천을 이루겠고, 지금은 참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어려운 존재이지만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이 예언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 저 예언은 이스라엘을 이해시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1차적인 대상은 60장 9절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저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온 나라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강국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한 자
자이고 지금은 뭐 연약한 백성이죠. 작은 자고 지금은 약한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약한 자를 통해 강한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저 약한 자라는 말은 왜 약하냐? 힘이 약해서 약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실패하고 뭐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도 거의 뭐 개차반 비슷하게,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뭐 4월 초파일에 1년에 한 번씩 절 가듯이 가도 부모가 가자 그러면 마지못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오면서 계속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앉아서 계속 입이 툭 튀어나온 그런 자식들 있죠? 네,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지금 다 있어요. 그런 자식들. 그게 약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 작은 자예요. 뭐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반대로 이 녀석은 참 작은 자고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예요. 뭐 이단이 이러면 그 폭 넘어가고 또 사이비가 또 그러면 또 폭 넘어가고 이렇게 좀 작은 자. 뭐 또 그 어떤 면에서는 뭐 경제력도 강한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뭐 가방에는 늘 이력서가 뭐 50통씩 있어가지고 내면 떨어지고 그렇고. 건강도 뭐 어릴 때부터 남들은 잘 뛰는데 얘는 뭐 몇 미터 뛰면 얼굴이 파래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작은 자예요. 여러 면에서 작은 자. 또 뭐 생긴 것도 그렇게 잘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 하여튼 모든 면에서 작은 자, 약한 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 비하면 다 약한 자고 작은 자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저 이스라엘은요, 칭찬받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얼굴을 듣지 않게 하며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게 정말이죠. 칭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둡고 손이 짧아서 그들을 못 도와준 게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놈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늘 손에는 뭐 못된 피가 묻어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손가락 사이에는 죄악이 있고요, 입술은 늘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인간이 아니. 이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인에 비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난쟁이도 아니. 이건 정말 작은 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너무 허약한 자들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작은 자고 이 사람들이 약한 자예요. 이스라엘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작은 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뭐 지금 영아 유치는 뭐 물리적으로 작은 자죠. 물리적으로. 또 세상에 많은 풍파 속에 있는 이래저래 먹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길이 안 풀린 애들도 뭐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작은 자고, 또 영적으로 뭐 부족하다면 작은 자. 우리는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 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에 새롭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런데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거나 내버리거나 발로 짓밟아 끝내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때로 죄로 넘어지고 병들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아 쓰러지고, 그래서 막 좌충우돌하고 믿음도 작은 자, 삶도 작은 자, 정신도 작은 자, 관계도 작은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실한 인생들이었습니다만 한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박해당한 슬픔, 일상적인 삶의 슬픔, 내면의 죄로 인한 슬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택자들을 건져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건져낼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제대로 못 살고 엉뚱한 것을 기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읽었던 본문 이사야 60장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하면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음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사야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작은 자가, 저건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불신자보다도 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았으나 역사의 주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패역하고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강국이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과 직접 간접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땅에 정말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입니다만 큰 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인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 걸치든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핵을 만드는 것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 혹은 이런 나라들이 서로 도왔거나 이스라엘과 직접 간접 관계가 있는 적대적인 나라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북한이 무기를 만들어서 그 중동,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 판 증거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꽤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거의 모든 부와 모든 과학의 중심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화거리도 안 됩니다. 노벨상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유대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안 되고 유대 교육은 독특하고 탁월하다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교육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구상의 최대의 종교인들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그 성경의 대적적인 대척점에 서 있는 이슬람이나 다 성경과 직접 간접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치면 전 세계 종교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전 세계 2명 중에 1명은 이 기독교 혹은 기독교와 적대적인 이슬람과 상관이 있다는 게 너무 안 신기합니까? 사실은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경전도 이 코란도 사실은 이 성경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떠나서 역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도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서 있던 또 몇십 년 전에 저 중동의 사막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든 말든 간에 이스라엘 나라는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특이합니까? 주이시라는 이 유대인들 말이죠.
이 유대 사상, 유대 정신이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수치를 당할 만큼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높이실 것이다.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주제 하나를 기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긴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을 뭐 하는 자? 예, 좀 어려워 보이는 건데 가만히 읽어보면 쉬운 말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의문문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죄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뭐 다른 나라의 밥이 되게 하고 포로 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긴 하더라도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저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들은 결국 넘어지고 엎어져도 마지막 날 하나님 뭐 한다고요? 약한 자를 천을 이루게 하시고 강한 약간 또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해요? 만을 이루게 하시고 강국을 만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의지하고 산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가 뭐 사업이 좀 잘 됐냐 안 되냐 공부를 좀 잘하냐 잘못하느냐는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마치 그거 허들 몇 개는 빨리 뛰었는데 100m는 꼴찌하면 되겠어요? 결국 그 아이가 허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승점에 멋지게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들에 좀 넘어지고 엎어지고 괜찮아요. 걔가 뭐 이번에 이력서 냈다가 붙고 안 붙고 뭐 그 학교 붙고 안 붙고 뭐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승리는 그 아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임금이 되기까지 약 15년에서 20년 걸립니다. 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윗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조급하거나 성급하거나 하나님도 안 했는데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요셉에게 어떤 꿈을 줍니까? 형들의 그 집단이, 보리단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 이 꿈 이야기했다가 이제 온통 고난을 당하긴 합니다만 그 아이가 꿈을 꾸고 곧바로 형들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꿈을 꾸고 한 20년쯤 지나서 그 꿈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질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해 줄 제목은 바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한 게 빨리 남들 자식들은 막 앞에서 쑥쑥쑥쑥 가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여. 여러분이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분명히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꿈이 성취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키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는 전부 다 비겁한 사람들. 다 도망가.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베드로 도망가, 안드레 다 도망가는 그 비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룬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서 3장 읽읍시다. 3장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자니까 꺼버렸구만요. 전도서 3장 제가 읽읍시다. 3장 읽읍시다. 시작. 너무너무 급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우시는 거 너무 좋지만 그게 절망의 눈물이 되면 안 돼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밥을 하시죠. 다 밥을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밥을 해보시면 한두 번 많이 해보셨겠지만 밥이 되면 반드시 뜸이 들어야 되죠. 그죠? 뜸이 안 들면 밥이 희한하죠. 그죠? 곧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일 이것저것 다 착하지만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 아이를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이 기도라는 이 선을 행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루매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자는 비록 지금 작고 비록 지금 약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강하게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언제 높이신다고요? 계속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는 누구 때입니까? 누가 정하는 때입니까? 하나님 정하는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건 여러분 혼자 불편한 거고 하나님은 안 불편하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 언제 구원받았냐면 사형을 연도받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구원받지 않았어요. 또 사자굴에 이제 사형이 사자 밥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탁 섰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 다 끝이면 이제 끝이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졌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너무 일찍 낙심하고 너무 일찍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를 기꺼이 쓰실 하나님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자식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예언했던 이 이사야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일하실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자는 어떤 자였느냐? 죄악이 손에 묻어 있고 손가락 사이에 죄악이 묻어 있고 입술과 삶은 거짓과 악독을 바라고 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들으셔서 그 강한 자들을 더 강한 자들을 제어하는 더 강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죠. 존귀한 나라로 만드셨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거룩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아이 마음에 주시면 때가 되면 저 아이가 정말로 존귀한 생을 살아가게 될 테니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끊임없이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찌감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진 아이를 승리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는 소망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서 이 작은 자는 지금 너무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자고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만왕의 왕국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유의 구주의 국가를 세우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작은 자를 통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 시간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회개하라, 너부터 한번 정리해보라 하시는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그래 생각 안 하는데 엄마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많이 절망하고 너무 많이 괴로워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를 믿기는 하느냐 이래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몸이 약합니까? 아이 앞길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까? 막 아이가 너무 애처롭고 이 험악한 이 약육 강식 같은 세상에서 아이가 제대로 못 걸어갈 것 같습니까? 어릴 때 이런저런 이유로 어미의 사랑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아이가 혹시나 사랑이 결핍된 부족한 인생으로 살 것 같습니까? 혹은 부모가 남같이 잘 못 살아서 어릴 때 아이를 잘 뒷바라지 못해줘서 아이가 삐뚤게 나가는 것 같거나 뭔가 부실하게 살아가는 게 부모 엄마 죄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를 이 시간 부르셔서 기도하시게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일단은 자녀를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망의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폐역하고 못된 이스라엘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국의 이 제목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비록 지금 내 아이가 약하고 부족하고 말만 하면 자기 짐이 한가득 들어있는 험악한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작은 자가 천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고 다시금 엄마는 그것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다. 남들은 여러분 자식이 뭐 소망이 없다 뭐 그래도 엄마는 여러분 자식조차도 탁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우리들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나의 아이가 무력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다른 자식들보다 더 약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질도 약하고 성품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약하고 배경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부모의 능력도 약하고 그저 약한 것밖에 물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자식 앞에 미안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후손들만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세우신 것을 압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바라는 사람들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오 주님, 죄로 넘어지고 병으로 넘어지고 가난 때문에 마음이 넘어지고 사람들 때문에 쓰러져도 소망의 신앙 주님, 하나님의 원수 다시금 강한 나라의 주역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머님들 그 제목에서 한 제목 더 나아가 기도하려 합니다. 작은 자가 이루는 강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지금 어리고 또 약하고 또 제 나름대로 벽이 많고 실패가 많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린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도 아무리 믿음이 약한 자도 아무리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 사이에 죄악이 가득한 자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믿음을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기도의 중심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 부족하고 부실하면 그 아이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겁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자식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을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작은 자를 통해 이룰 강국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건 좀 이따 기도하고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비록 지금 영적으로 작은 자고 신앙적으로 작은 자고 또 정신적으로 작은 자고 모든 면이 다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강한 자, 가장 가난한 곳에 집어넣어서도 기죽지 않는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담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뭐 꼭 돈이 많아야 강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작은 자가 이룰 수 있는 강국에 대한 소망을 엄마가 잃어버리면 됩니까? 아니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걔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렵니까? 걔가 그냥 지금 몸이 약한 거지 걔가 인생에 위대하지 못할 사람입니까? 그게 무슨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에게는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고 약한 자를 강국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이 어미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반의 어머니들이 작아져버린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용기도 작아져버리고 정신도 작아져버리고 삶의 방향도 작아져버리고 모든 면에서 작아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락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므로 구약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가 겪고 있는 일이 크냐 작으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열심히 살면 좋죠. 열심히 다 자기 일하면 다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신앙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죠.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제게 맡기신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시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계속 뒤로 미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그가 약하도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나온 아이라면 교회를 잘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교회를 잘 못 나온 아이라면 다시 교회를 나오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에게 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달라고 작은 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싸우게 되죠. 자기하고도 싸우고 또 세상하고도 싸우고 또 앞길 미래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대한 전쟁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정말로 탁월하게 사는 두 가지 방법은 믿음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 357장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죠. 우리 357장입니다. 우리 후반절 후렴만 불러봅시다. 우리 앞부분 말고 우리 후렴만. 믿음이 이기네. 앞부분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죠. 마귀의 권세든 뭐 앞에 오는 적군이든 뭐든지 간에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 후렴만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아이들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싸워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뭐 우리 시대에 돈이 거의 신처럼 그 돈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그저 남들처럼 살면 남들처럼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돈이 다 힘이 있습니다. 다 자기 밑에 굴복하게 합니다. 가난하다게 비굴하게 하고 남만큼 살면 늘 남들하고 비교하며 살고 남들보다 좀 잘 살게 되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하여튼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이 분명히 있으면 또 싸워야 됩니다. 또 돈하고도 싸우지만 사람하고도 싸웁니다. 계속 뭐 싸우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또 불신앙과 싸웁니다. 또 자기의 어떤 좌절감, 열등감하고 싸웁니다. 또 몸에 병 같은 거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싸워요.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비록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이 아이가 혼자 가기 어려우니 동력자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기 혼자만 외딴 섬으로 살지 말고 배우자 혹은 친구, 동료, 스승, 교회가 이 아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동력자들이 있는 곳이 되어서 이 아이가 살면서 믿음이 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서로 같이 기도하러 가고 어려울 때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도록, 그런 동력자들이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참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만남의 복인데 살아가면 갈수록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 또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배우자는 말할 것 없고
우리 살면서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한, 특별히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루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도록 사람의 복, 인복이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세계가 복된 만남들의 은혜를 누리는 생애가 되도록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저의 딸에게, 저의 아들에게 믿음의 만남을,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잘못 사귀어서 큰 낭패를 보고 사람 잘못 만나서 믿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선생님, 멋진 교사, 신앙의 친구, 동료, 선후배, 목사, 배우자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이 결국 이긴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곁에서 우리 아이가 살려지도록 좋은 만남들을 주옵소서.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것은 바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지만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되 주님의 때를 기다려내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 기다리는 걸 잘못해가지고 도중에 다 선 밥을 만들어요. 여러분, 밥을 뚜껑을 자꾸 열면은 밥이 이상해지거든요. 뭐 그게 밥이 아닌 건 아닌데 참 먹기가 이상한 밥이 되는 것처럼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세상 만사의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조금만 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시간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식이 너무 빨리 성급해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내는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그 때를 기도와 신앙으로 기다리는 아이가 인내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는 잘 기다리는데 엄마가 막 불안해서 못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임금은 20년 뒤에 시키시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이 어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동안 너무 성급해서 벌어진 원망들, 불평들, 아직 좀 더 뜸이 들면 되는데 막 밥 안 됐다고 막 원망하고 욕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나와 내 아이가 주님의 믿음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인내로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실한 성도의 길로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실 복을 기다리는 원망과 불평이 그쳐지는 나와 내 아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린 게 아니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억울해하면서 마지못해 기다려지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지금 상황이 어렵고 믿음의 인내를 알게 하시고 제목들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 영아, 유치,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렇게 대학생 공부를 합니다. 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공부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공부가 체질이 아니라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을 괜히 힘겨워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세상 사리를 배우고 사람을 대하는 사리를 배웁니다. 또 공부를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공부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 자신의 사회에 진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일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꼭 1등을 안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공부도 거룩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공부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들은 것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억력을 강하게 하셔서 배운 것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를 들으면 지난번에 배운 것들과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고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시험을 치룰 때 자신이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기술도 주셔서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치룰 때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자신의 최선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시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셔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죽는 날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배우고 직장에서도 배웁니다. 학교 정규 과목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토플도 토익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인생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배움의 연속인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일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백성을 들었으실 때에 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 그것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마리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훈련이 없이 좋은 인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처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준비하고 지식을 위해 준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귀찮아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이나 실력이나 인간관계도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쓰신다는 단순한 진리에 있어서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도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직장생활하고 경제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시대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 종일 장난을 치고 하루 종일 자기를 준비하는 일은 낯선 시대입니다. 자기를 준비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 또 게임에 약한 아이들,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약한 아이들. 그래서 술, 담배, 도박, 노름 같은 것이죠. 또 인터넷 게임, 또 휴대폰 게임. 여튼간에 여러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고 그런 부분을 절제하고 자기를 귀하게 준비해낼 수 있도록 온갖 중독들 속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약한 부분을 꼭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길에서 많이 벗어나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없사옵니다. 사람을 사귀었다든지 헤어졌다든지 몸이 어떻다든지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 죄로 넘어지고 때로 세상의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사람들로 인하여 병들고 때로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안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 품 안에는 약한 자가 강국을 만드는 방식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오니 그 말씀대로 그런 일들이 저들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만큼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말 그대로 작은 자였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건져내어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아오니 주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찍 좌절하고 절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을 다시 곧세우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가 아무런 신앙이 없고 탈선하고 마치 귀신 들린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들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어머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다른 것은 다 놓아도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놓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이 작고 자신이 초라하고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세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며 어머니 기도 헌금을 각종 기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순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경옥 어머님 또 서옥경 어머님 일어나셔 보시겠습니까? 이경옥 어머님, 서옥경 어머니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여기 한번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잠시 서 계시죠? 네, 잠시 서 계세요. 서 계시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슬픈 소식이지만 우리는 또 분명히 이것이 천국의 입성이 함성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올해 믿음 생활했던 김영환 집사님이 오늘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어제 오후 1시에 그 중환자실에 잠시 갔어요. 시간이 30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환자실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집사님 손 잡아서 이제 며칠 만에 간 것이죠. 원래는 어젯밤에 돌아가신다고 그제 밤에 돌아가신다고 가족들 다 준비하게 했는데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1시에 가서 손을 이렇게 잡고 집사님 김 목사 왔어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오셨는데 입을 딱 다무시고 온몸이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왔어요. 이런 거죠. 기도하고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뭐 차가 조금 이렇게 이상하면 제가 이렇게 그 차 고친 데를 가게 돼요. 제가 보니까 야 집사님이 뭐 여기저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고치러 갔더니 차를 고친 우리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김 집사님 오시기만 하면 해림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이고 뭐 사랑하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늘 한결같이 또 교회를 사랑하셨죠. 다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큰 어른이셨죠. 근데 여튼간에 집사님 김 목사 왔어요 그랬더니 그 코마 상태인 분이 몸을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의식은 전혀 없는데 몸을 이렇게 떠시는 거죠. 손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70년 동안, 올해 70이신데 정말 열심히 집사님 사셨어요. 열심히 손이 많이 부어가지고 제 손 2배보다 더 큰 거, 손이 많이 부은 손 잡고, 그리고는 이제 하늘 가시면 자리 잘 잡아 놓으라고 꼭 갈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만나거든 영우 좀 잘 봐주라 그라소. 다 그래서 반응 안 하시죠. 기도하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가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족들은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시고 이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말란 고사님과 또 2 아드님이 계시죠. 자부가 계시죠. 입관 예배는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시 반쯤이 되겠죠. 내일 입관 예배는 오후 6시에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가족들이 아직 정하지를 못하셔서 정해지는 대로 교회에서 연락을 다 드릴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라 그랬죠?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 우리 구호할까요?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시죠? 이야, 정말 아이 처음 낳아서 젖 물릴 때도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실 때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나는, 우리 다짐합시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저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가 좀 늘어날 텐데 우리 기도하고 또 카페에서 차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줘 볼까요? 우리 같은 이성들이 아니죠, 동성이니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